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또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원제라고 하죠. 그런 자원제의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와 회중의 속죄제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제사장과 회중, 다시 말하자면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중의 속죄제는 온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희생 제물의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제물이나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나 또 회중을 위한 것이 동일합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지난 시간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나 일반 회중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까지는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해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서 거룩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회중들은 더욱더 범죄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13절까지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라고 했는데 12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취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지내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취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범죄의 위험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나도 예외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늘 죄를 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방금 읽은 3절에서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 벌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기근이 있고 재앙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이 땅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2.7 연합집회 시간에 참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물론 그 많은 메시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고 또 국민들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회개가 좀 더 중점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놓고 통렬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통렬한 회개가 있을 때에 나라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중이 범죄할 때 지도자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이 내용은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를 위한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와 같이 그런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15절과 같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제물인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제물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도자가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의 잘못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중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역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중의 죄가 나의 죄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가정의 제사장이요 지도자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이며 나라가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중이 범죄할 때 지도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